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은 성경 구약 24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라살 아들 비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네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에서 원수 갚는 복을 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광야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자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게 뭐냐면 광야에서 원수를 갚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광야가 같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이 행진하는데 목적한 대로 가는 데 있어서 서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사람들, 그런 환경이 많은 것이 아니라 반대 상황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길을 가로막고 때로는 길이 없어지기도 하고 모래바람이 불기도 하고 전갈과 같은 무서운 짐승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물이 없고 샘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좀처럼 누구든지 그 광야에서 걸어가고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데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은 곳이 광야란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어때요? 많은 사람들 우리가 하는 일을 도와주려고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 동력자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경쟁자들이 많고 오히려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박수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야위를 보내고 비웃는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찬성하고 동의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반대하고 오히려 그것을 이제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환경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모든 환경이 다 따라가 줍니까? 비가 와서 못할 때가 있고 더워서 못할 때가 있고 추워서 못할 때가 있고 환경조차도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 편이 되어주는 환경들이 거의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 자신은 또 어때요? 우리 자신도 무엇인가 내가 열심을 내서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중도에 포기하도록 낙심하도록 절망하도록 이제 그런 장애물들이 내 마음속부터 일어나서 내 말이 그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목표쯤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내 안의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까? 어쩌면 많은 경우에
나 자신부터 시작을 해서 환경이나 날씨나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많아요. 방해꾼들이 많아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원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군이 많습니까? 원수가 많습니까? 여러분, 원수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보세요.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단 말. 모압 평지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게 되면 바로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렇게 걸어온 길도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길이었는데 이제 모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이 뭐냐면 원수를 갚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그것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험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갈 길을 가로막는 일들이 이 땅에 비일비재하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원수 갚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복의 사람들이 다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원수 갚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원수 갚는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원수 갚는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첫째는 보면 무장된 군사를 통해서, 통세사가 아니라 통해서 원수 갚는 복을 주십니다. 무장된 군사들을 통해서 원수 갚는 복을 주셔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이거 한 가지 꼭 하고서 너는 죽어야 되겠다. 모세가 바로 죽기 직전에 행한 거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지막 이제 요단을 건너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시는데 모세, 너 이거 하지 않고는 내가 너를 부를 수 없어. 그러면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이것을 네가 하고 난 다음에 네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시면서 하신 것이 뭐냐면 원수를 갚고 미디안의 원수, 우리 하나님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인 미디안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어떻게 미디안을 물리치는 거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서 1000명씩 무장된 군사를 착출해라. 그러면 1000명씩 12지파니까 몇 명입니까? 12,000명. 적어도 이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셨잖아요. 2차 인구조사를. 그때 2차 인구조사 때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조사하는 거 하니까 20살 이상 된 사람으로서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들을 파악했는데 각 지파에서 파악한 숫자가 약 7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12,000명을 선발해서 이번에 미디안과 싸워서 전쟁에 싸울 사람들을 선발하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축복이냐? 무장된 군사를 통해서 원수를 갚는 것이 왜 복이냐? 저는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미디안을 다 물리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원수를 다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나가셔서 칼 들고 창 들고 싸우시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매 지파에서 1000명씩 무장된 군사를 작출해서 12,000명을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에요.
70만의 군사들 중에서 12,000명, 70만 군사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0만 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100만이 훨씬 넘겠죠. 그 가운데서 70만 중에서 12,000명,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다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은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의 헛수아비에 불과하죠. 헛수아비에 불과하죠. 이 땅에 헛수아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서 있기만 하고 바라보기만 하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그냥 뒤에서 비웃기나 하고 정지하기만 하는 사람들, 직접 삶의 현장에 나가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쏟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냥 뭐 이겨서 갖다 주면 그거나 얻어먹고, 그래서 무임승차 인생이 많다는 거예요. 이 땅 위에는 무임승차.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임승차를 원하지 않으셔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데에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축복의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저 울산의 상북교회가 지금 교회를 건축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와 비슷한 규모로 건축하고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물론 우리 교단은 아니고요. 저 합동측 교단인데 어떻게 해서 그 목사를 만나게 됐어요. 그 목사님 만나 차 한 잔을 나누면서 그 목사님께서 이제 울산 지역에 있는 한 교회를 말씀을 이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잘 지어진 한 700평 규모의 땅에 한 700평 규모의 교회를 아름답게 너무 멋지게 진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지어졌느냐, 지어진 과정을 말씀하시는데 그 교회는 이제 한 30-40명 모이는 교회예요. 30-40명 성도들이 모이는데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상가 건물에서 자기 상가를 분양받아 가지고 그 상가 일부를 사용해서 교회를 이제 사용하고 있었어요. 울산에서. 근데 그곳에 바로 상가가 세워진 곳에 대단의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상가가 세워진 그 대단한 아파트의 가장 중요한 요지예요. 요지 땅. 그래서 아파트 건설 회사가 그 교회를 그 상가를 인수하면서 대신 큰 대로변에 700평의 땅을 주고 그 아파트 건설 회사가 그 교회를 지어준 거예요. 700평의 땅 위에. 그러니까 우리말로 땡 잡은 거죠. 아니 30-40명 모이는 교회가 700평의 땅을, 그것도 건설 회사가 직접 큰 대로변에다가 최고 요지에다가 또 분양을 해주고 거기다 건물까지 세워줬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상가 건물에 있던 교회가 비까비까 하는 그저 최신식 건물의 교회당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안 돼봐서 잘 모르시겠죠. 목사는 정말 그런 거 보면 부러워해요. 야, 30-40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상상해 보세요. 그 상가 한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큰 대단히 아파트 단지 그 또 도로변에 700평의 땅에 그냥 최신식 건물을 세워놨으니까 모든 울산 경남북 지역의 아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부러워했대요. 지나가면서 그 목사님하고 목사님은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30-40명의 성도들만 예배드리고 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진상을 파악해 보니까 교회를 짓는데요, 뭐 건설회사에서 땅을 다 이렇게 준비해 주죠. 건물을 다 지어주지요. 그러니까 교인들은요, 헌금할 일이 있습니까? 기도할 일이 있습니까? 가서 봉사할 일이 있습니까? 그냥 댕가댕가 놀면서 건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짓고 나서 들어가고 난 다음에도 열정이 없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요. 전에 그 상가에서 그 목사님 말씀이 그래요. 그 상가에서 식당에서 그 뜨거운 바람을 쬐면서 봉사하시던 분들도 지금은 새 건물 안에는 에어컨이 팡팡 돌아가는데 봉사할 사람이 없대요. 그 상가 건물에서는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나와서 청소하고 이렇게 하던 분이 계신데 그런 봉사하던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새 건물 지어놓으니까 아예 관심도 안 갖더라는 거야. 전도 교회 지어놓으면 다 올 건데 무슨 전도 하느냐고 전도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건물만 새 건물 좋은 건물 세워놨지 내적으로는 다 골마 터져가지고 교회가 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이제 처해 있다. 그 목사님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겠어요? 당신의 교회도 교회당을 지면서 성도들이 없는 거 있는 거 다 내놓고 헌금해서 시골교회니까 언양의 상북교회 시골교회거든요. 상북면에. 그러면서 농사 짓는 분들이 농사 져서 사과 좀 따가지고 뭐 좀 해가지고 그까지 헌금하고 교회 짓고 교회 짓는 동안에도 지금 뼈대를 세워놨더라고요. 제가 가서 봤어요. 뼈대를 세워놔 가서 보니까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당신이 담임 목사지만 보기 참 안타까울 정도로 열심을 내고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저는 그것이 공짜가 아닌 줄 압니다 하면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12,000명의 이스라엘의 무장된 군사를 통해서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그 백성들을 고생시키기 위한, 그 백성들을 힘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훈련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내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나,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나,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이 뜨거운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어갈 때도 있지만은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바로 무장된 군사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어 쓰임받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시고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그 인생이 얼마나 처량합니까?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았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신 것도, 감옥에 갇히게 하신 것도 뭐 하기 위해서 그러셨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무장된 군사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훈련시킨 또 부족해서 오늘 마지막 순간까지 미디안과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12,000명의 군사를 선발하도록 하고 그들을 통해서 싸움터로 나가게 하신 것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셔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따라오는 사람은요, 그 예수님께 길을 다 내어놓으셔서 평탄한 길을 그냥 오토바이 타고 그냥 자동차 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따라가요? 다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그냥 십자가도 없이 짐도 없이 그냥 털렁털렁 그냥 오토바이 타고 자동차 타고 비행기 타고 예수님 따라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우리 교회 세변센터를 건축하고 나중에 입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각자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희생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실 줄로 믿어요. 갚아주실 거예요. 그래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기도하고요, 특별히 저는 이런 결단을 처음 했잖아요. 조금이라도 헌신하고 수고한 분들의 이름이라도 기록해서 우리 세변센터가 건축되고 입성할 때에 그 들어갈 때에 그분들의 이름이라도 다 이름 석자로 남겨뒀으면 좋겠다.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노년이기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데 수고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이름까지도 넣어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날 동안에 그 이름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기억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명판을 좀 새기려고 그래요. 이름의 석자라도 명판을 새겨서 우리 후손 대대로 이분들이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고 헌신하고 희생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구나 하는 것을 알리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반드시 그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리우 올림픽에서요, 판정 시비 끝에 패자 부활전에서 이제 금메달을 딴 그런 선수가 있죠. 레슬링 선수 김현우 선수라고, 뭐 분명히 태권도 선수인가요?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패자 부활전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그 선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참 멋진 말을 했더라고요. 나보다 땀을 많이 흘린 자 금메달을 가져가도 좋다. 여러분, 이게 빨리 머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럴 때는 나보다 땀을 많이 흘린 사람이 금메달 가져가는 것은 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나는 땀을 조금 흘리고 금메달 찾아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땀을 흘린 것만큼, 수고한 것만큼, 희생한 것만큼, 노력한 것만큼 결과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보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노력을 조금 하고 많은 것을 거두려고 한 도둑놈 심보지 그거는.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땀을 흘린 만큼, 눈물을 쏟은 만큼, 노력의 대가를 지불한 만큼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신앙 양심입니다. 여러분, 신앙 양심. 하나님께서 무장된 군사를 파송하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땀을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분량을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헌신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무장된 군사가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그 사실, 그것은 대양제일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죠. 지금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든 시대에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전쟁터에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승리하고 전리품을 거두고 원수를 갚는 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수를 갚는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갚느냐. 두 번째는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원수 갚는 복을 주셔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2,000명의 무장된 군사들과 더불어서 누가 함께 나갑니까? 제사장들이 뭘 가지고 나가요? 성소의 기구들을 메고 신호나팔을 들고 함께 나갑니다. 무장된 용사들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 원수 갚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면 무장된 군인들만 나가면 되지 제사장들은 오히려 거창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싸움에 장애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아니, 제사장들 나가면 사람 숫자가 부족하면 나중에 좀 보충력으로 쓰려면 총이나 칼이나 창이나 방패나 들고 나가면 될 텐데 뭐 메고 나가라 그래요? 성소의 기구들은 또 왜 메고 나가라 그래요? 나팔은 또 왜 들고 나가요? 전쟁터에 빰빠라면 음악대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 여러분,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지난 주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워주시는 것이 축복이라 그랬잖아요. 목자를 세우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그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목자를 세워주신다 그랬었어요. 분명한 것은요, 이스라엘은 보통 민족이 아니잖아요. 이방 민족하고 다르잖아요. 어떻게 달라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것이 다른 거예요. 내가 모양이 다르고 내가 출신이 다른 것이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께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다는 그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없는 시대는 있었지만 제사장 선지자가 없는 시대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셔야 돼요. 왕이 없이 또 이스라엘 나라 민족은 유지가 되었지만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없이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이 없고 선지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에 모세가 내려오지 아니했을 때에 그 시내산 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난리를 쳤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없으면, 제사장이 없으면, 선지자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울 왕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고향에 내려가서 일주일 동안 오지 않으니까 마치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자기가 패색이 짙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제사장이 없으니까 왕이라도 하나님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급한데, 지금 상황이 위급한 상황인데, 아니 보통 상황 같으면 제사장 기다릴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 비상 상황이다. 비상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왕이 들어가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사드려 잘했다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의 자리를 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왕이 중요하지만 왕이 제사장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무장된 12,000명의 용사가 중요하지만 그 용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도록 하셔요? 제사장들을 보내고 그들에게는 성소의 기구와 나팔을 들려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느냐?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저는 간혹 가다가 그런 소식을 들을 때가 있거든요. 어떤 교회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서 담임 목사님이 나갔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나갔으면 얼른 그 빈자리를 또 다른 목사님들을 초빙을 해서 채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 교회가 함께 나가야 되는데, 교회가 두 팀, 세 팀으로 나뉘어져서 A 목사님을 모셔오면 갑팀이 반대를 하고 B 목사님을 모셔오면 을팀이 반대를 하고 그래가지고 1년이 지나도록 담임 목사님 오시지 못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그러면서 그러면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주일날 예배는요, 유명하다는
부흥 목사님들이나 은퇴하신 목사님 모셔다가 1년 내내 주일날 올 때마다 사례드리고 1년 내내 예배를 드리니까 재정적으로는 엄청나게 세이브가 된대요. 한 3분의 1밖에 안 들어간대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돈이 남으니까 아이고 잘됐다, 이것도 괜찮은 생각이네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 모시지 않고 외부 강사, 이제 선교사나 목사님 모셔서 주일날 올 때마다 사례드리고 그러고 끝나버리는 교회가 있대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성경적일까? 그것이 과연 교회가 목자가 있는 교회의 모습일까 생각하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아니에요. 교회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성소의 기구를 짊어지고 신호 나팔을 들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성소의 기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싸움터에 나가 있는 용사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원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압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원수들이 떠나고 용사들이 승리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양제일교회 왜 복받은 교회냐?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할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양제일교회는 복받은 교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어떻게 했어요? 그 백성들이 총과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에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 이제 6번째 날 7바퀴를 도는데 어떻게 도는데 누가 같이 동행했습니까? 제사장들이. 성경에 여호수아 6장 4절에 보면 제사장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랬어요.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전회교회에서 그때부터 저는 사실은 명절날 시골에 고향에 잘 가지 못했어요. 부교육자 시절에도. 왜 못 가는 거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명절날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꼭 교육자를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꼭 저를 지정해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장로님들 가정, 권사님들 가정에 추도 예배 드리는데 제가 꼭 파송을 받아가지고 명절 때 가서 예배 드리고 하느냐고 명절날도 시골에 고향에 가지 못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거의 못 갔어요. 제가 또 우리 교회 와서도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사업장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 매월 첫째 날 이제 사업장에 와서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을 제가 만나기도 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저 장전중앙교회 목사님, 제 동기 목사님이신데 저한테 구포에 다녀갔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박 목사 구포 갔으면 우리 나한테 와서 차 한잔 안 하고 그냥 갔냐? 어떻게 구포까지 와가지고 그냥 가냐? 그랬더니 왔다가 급하게 예배만 드리고 갔습니다 그러길래 구포에 자기 성도 있으면 우리 교회 보내지 뭐 하려고 그 장전로까지 가냐 그러려고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 북구청에 부구청장으로 오신 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부구청장으로 부임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부임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야, 내가 그 얘기 듣고 참 멋있는 일이다. 관공서에서 부구청장으로 부임을 하면서 당신의 교회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감사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받고 내가 이 업무를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렸다 그래서 박 목사 참 기분 좋은 일 했구나. 제가 그래서 언젠가 한번 북구청 가서 한번 그 부구청장 만나보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어떤 분인가?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교회 주의 종을 하나님께 세우실 때는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가 영적 싸움, 육적 싸움을 하면서도 주님의 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간다는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 혼자 다른 박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만이 다른 박질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과 하나님의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그리스도의 세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광야에서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원수 갚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귀신이 있으면 여러분 쫓아내시고 승리하세요. 그래도 안 되면 주의 종을 불러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제사장들이 들고 가던 성소의 기구들을 통해서, 양각 나팔을 통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위로를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승리하시는 복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광야에서 원수 갚는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전리품을 취하게 하심으로 원수 갚는 복을 주셨어요. 전리품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9절에서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 5 방백부도 다 죽였어요. 여러분, 발람까지 칼로 쳐 죽였어요. 승리했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는 은금부와 모든 가축들, 부녀자들을 다 이제 전리품으로 가져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25절 이하에 보면 그것을 다 분배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는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 25절 이하에 한번 보세요. 54절까지 엄청나게 가져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리품이 이렇게 엄청난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미디안이 왜 하나님의 원수의 이스라엘 원수냐 하면, 미디안이 요천에 이제 민수기 25장에 보면 부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여가지고 이방신을 섬기도록 했어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병으로 24,000명을 죽이셔요. 아니,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다니까요. 원수 중에 원수죠. 그러면 24,000명 죽였으니까 너희도 24,000명만 죽이겠다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아니, 24,000명 바베인 48,000명만 죽이겠다, 또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들을 다 진멸하시고 난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와서 백성들과 싸운 용사들과 부녀자들과 제사장들까지 다 그것을 나누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어떻게 적용했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희생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어요.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어야 되는 그런 희생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물질의 희생, 시간의 희생, 때로는 몸으로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희생하며 살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광야 생활이니까. 광야 생활이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함께 섬기는 일이니까, 내 물질과 몸과 마음과 시간과 이것을 희생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역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손해보고 살아올 수가 있어요. 그 손해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손해를 오히려 갑절로 우리에게 취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셔요. 단순히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리품을 거두게 하셔요. 할렐루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많은 것을 이제 내려놓고 내가 피해를 보았지만 내가 피해본 것으로 손해본 것으로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한 소년에 들려줬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게 하시고 몇 광주리를 더 주십니까? 12광주리를 더 주시는 거요. 할렐루야.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께 분명히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전리품을 취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원수를 갚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전리품이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에게 다를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은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축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종류가 다르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들에게 25절 이하에 보세요. 하나님 하나도 전리품을 취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전쟁터에 나간 사람도 취하고 뒤에서 기도해 준 사람도 취하고 제사장들까지도 전리품들을 나눠주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 전리품을 취하게 하심으로 원수가 없는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복을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임절이라는 유대인의 명절이 있는데 이 불임절은 무슨 명절이냐면 아하수르 왕 시대에 이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이 괴계를 꾸몄다가 그만 그것이 모르드게에게 발각이 되어져서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가 불임절이거든요. 이스라엘은 다 죽임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만과 그를 따른 자들을 다 죽였고 하나 어떤 축복을 허락하시느냐 하면 에스더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여러분,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거요. 이것이 전리품을 취하는 축복이에요.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길한 날은 좋은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푸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여러분, 이것이 전리품을 취하게 하심으로 원수가 없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반드시 그럴 겁니다. 우리에게도요, 대적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날, 애통이 변하여서 즐거움이 되는 그날, 잔치를 베풀고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날, 유대인들의 불임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대양주일교회도 반드시 그날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바로 전리품을 취하게 하시는 원수가 없는 날이에요. 광야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어요. 손해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작은 것을 심게 하시고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엄청난 열매를 거두게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빼앗긴 시간, 빼앗긴 세월, 빼앗긴 물질 하나님께서 다 돌려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시는 전리품을 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전도자는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물 위에 던진 떡이 어떻게 여러 날 후에 우리에 돌아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전리품을 주십니다. 돌아오게 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각자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함께